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을 앞에 두고 하는 기도를 찬송한 192장 찬송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뱃속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192장 찬송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하게 하시옵고 불세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고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로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귀너 이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아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셨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시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고동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구원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로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꼬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이런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여기에 나왔는가 이겁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이 사도행전이 나온다. 원래 가장 먼저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은 갈라디아서죠. 데살로니가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고 순서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가? 이것이 사복음서가 여러분 무엇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면 누가가 기록하고 그 다음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이 나와야 되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 건강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가? 우리가 상식으로 알려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도 이 요한복음이 성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냐면 성소고 요한복음 13장 17절은 지성소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다 꿰뚫을 수 있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마태, 마가, 누가 나오고 사도행전을 연결시켜갖고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는가? 그 순서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사복음서, 요한복음 지나야지만 이 사도행전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이 있었어요. 누가 12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에게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가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기록 사복음서가 무엇인가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복음이에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 100명, 1000명 이것을 꿈꾸고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한 사람부터 시작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의사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은 누구에게 쓴 것이냐?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전달해야 되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관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은 지금까지 전편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 그러고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이 네 개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이 1장 8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시 때 주일날 듣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났으면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갖다 우리는 말을 잘하죠. 다이너마이트라고. 듀나미스라고 해요. 듀나미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듀나미스라 듀나미스. 듀나미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듀나미스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는 다이나믹이라는 표현이죠. 다이나믹. 그렇게 내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내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파괴시키고 이제 내 속에서 이제 복음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이것이 듀나미스, 다이나믹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마쳤으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왜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면 듀나미스, 다이나믹, 우리 그 아모스 어제 저녁 때 설교를 미가서 말씀 들었죠. 미가서 3장까지는 심판은 모든 그 심판, 예루살렘 성경도 갈아엎어버리고 유다도 이스라엘 다 무너져요.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장 어제 말씀에 모든 거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 회복시킨다. 마찬가지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내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곡차곡 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디부터 가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올바로 세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 예루살렘과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예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것이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가만히 있어요. 점점 지경을 넓혀서 다이나마이트처럼 전부 다 파괴시키고 다시금 다이나믹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가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까지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변화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여러분 되라고 했습니까? 될 것이다 했습니까? 내가 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먼저 들어요. 내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서 굉장히 누가는요 여기 있다 보니까 치밀하게 성령이 어떻게 내 속에 임하는가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증인이 되는 과정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 말씀 전했어요. 저녁 때요. 미가서에서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밀하게 다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어디에서 들으라고요? 성전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이 어디 임하냐? 성령이 성전에서 임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집에서 된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디아스포라는 6월절만 되면 성전으로 다 모여요. 성전 중심에 삽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성령 받는 여러분에게 기억을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을 내 속에 들은 것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그래서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이. 그래서 내가 억지로 오늘도 전도회장 나가느냐 아니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나가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의무적으로 나가느냐 차이는 엄청 크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네. 되리라고 했어요. 되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 억지로 되는 것이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증인. 1장 8절 말씀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굉장히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원어에 보게 되면 마르티스 이렇게 돼요. 마르티스. 제가 예전에 말했어요. 제자는 마르테스 이렇게 말하고요. 증인은 마르티스 그래요. 마르티스를 증인이라는데 증인을 순교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12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들 십자가에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마르테스 제자들은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은 무엇이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마르티스. 순교당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받아야지만이, 성령이 임할 때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순교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시 하나만 찔러도 아파 죽겠다고 나 포기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임하게 되면 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거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어떻게 십자가 거꾸로 못을 박힙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저쪽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죽었다, 그걸 미리 오늘 연습할 것이 없어요. 지금 연습해가지고 물 떠다 놓고 물에다 코 박아 놓고 내가 몇 분 견디나 보자. 공산당에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때 어떻게 견디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복음수가 내 속에 들어가는 이 복음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으로 가면 그냥 되게 하시는데, 미리 오늘 내가 어쩌면 되지? 걱정, 염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키워서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르티스다. 제자들은 마르티스 증인이다. 증인은 뭐냐면 순교를 하는 사람들인데, 순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12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순교의 길을 간 것이죠. 그 핏값으로 우리 후손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신 걸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여기서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지금 썼습니다. 편지를.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가 쓴 거죠.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복음 시작과 사도행전 시작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 사람에게 썼어요.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도 이 사도행전도 한 사람에게 편지 쓴 거예요. 데오빌로. 그런데 시작할 때 누가복음 첫 번째 편지하고 두 번째 사도행전하고 차이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데오빌로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점이에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은 각하였어요. 각하. 세상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각하란 표현을 누구한테만 씁니까? 왕한테 쓰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저한테 혹시 각하라 그럽니까? 저는 각하 될 수 없어요. 각하라는 것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말해요. 세상 볼 때는 최고의 영원한 사람 각하라 그래요.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그 당시에 각하라는 이름 붙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최고 높은 위치에? 빌라도 총독이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갖다 각하라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각하란 말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최고의 성공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세상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는지 그 부활하신 것 자세히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편지는 데오빌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름이 왜 데오빌로냐 말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하는 각하인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뭐냐면 데오스 필로스 이래가지고 합쳐진 거예요. 데오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데오스, 이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는 사람이에요. 그럼 데오빌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데오빌로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데오빌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편지 쓴 것이 누가가 쓴 편지.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바로 데오빌로 각하란 뜻이 세상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 세상에 무슨 사장님이든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쓸 때는 처음부터 자세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처음부터 자세히 여러분 이곳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뭐라고 썼어요? 데오빌로요. 이게 다른 말로 형제요, 자매요, 세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는 그 당시에 뭐 칼로 사람 목 찢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것인데 의사는 가장 천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가장 천민이 지금 각하한테 야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도 여러분 형제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사역자는 어이구 달려 어이구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거진을 봐라 이거 안 된다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전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이 교회에서 데오빌로가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누가복음을부터 배워야 돼요. 세밀하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절 보세요. 그럼 지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한복음이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말을 하려고요. 21장 마지막 절.
20장 마지막 절, 21장은 지금 부록이라고 했죠. 요한이 쓴 부록인데, 자, 20장 마지막 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책 전체는 누구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영생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교회 와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갖다 누가는요 세밀하게 처음부터 살펴봐서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은 또 그분이 누군가 전부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다.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다이나믹이다. 디나미스다. 다이나마이트다. 얼마나 나를 깨트려버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데오빌로 각하가 사라지고 형제여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이것이 누가복음 예수님을 먼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날까지 기록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신 일 3절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나타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이죠. 3절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3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어요. 살아계시니 세상 사람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았냐 막 거짓말 시키지만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나타나셨다. 그래서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안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타나셨으니 계속해서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시죠. 21장 1절 그게 이제 20장 마지막 31절 끝나고 나서 21장 1절에 이것 때문에 오늘 연결시킨 사도행전을 연결시킵니다. 나타나셨으니 이거예요. 왜 나타났느냐? 이거 가짜 아니다. 부활이 확실한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자,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기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난 일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성령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복음서를 알고 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요. 40일 동안에.
나타나신 것을 오늘 1장 3절 사경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뭐예요? 증거는 뭐예요? 마르티스 증거가 뭐라고요? 순교. 제자들도 그 길 가라고 이제는. 이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것은 원어로는 파네레오. 그래서 신이 살아계심을 파네레오 하셨다. 40일 동안 파네레오 하셨다.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나타난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께 나타내셨다. 이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얘기했나요? 다시 봅니다. 나타내셨는데 그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나타내신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내신 무엇을 했냐?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이제는 사복음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나타내야 될 줄 있습니다. 나타내셨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그들이 가르쳐주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결국은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 외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친 것은 말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것은 나타나심 그리고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신 것.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시를 이렇게 말하고요. 6절 말씀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야 이제는 내가 말씀을 전할게. 무슨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줄게.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이 땅 것을 아직까지 얘기하죠.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하다 성령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받게 되면 우리 이 여성교회 나눔에, 남성교회 나눔에, 청년들 나눔에 하게 되게 되면 어떤 말을 하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합니다. 은혜 받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증리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게 되면 나에 모여가지고 뭐냐면 사람들 누가 성공했대? 그 사람 대단하지 않아? 이런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를 못 깨닫으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모여서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 말은 내일 이제 성령 받게 되면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라. 무슨 방언을 했다 신비한 것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 바니요 우리가 이제 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이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하나님 뭐예요?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인데
자,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시작됩니다. 자, 저 여기서요. 자, 저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철저히 실패한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서도 지금도 깨닫는 게 세상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얘기하잖아요. 못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들이 계속 다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 로마를 물리치고 나를 회복하게 되면 나는 우편, 나는 좌편, 누가 높은 자를 계속 높은 것만 얘기해.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갔는데 자기들이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자기는 숨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죽고 나서 숨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예수님을 죽이는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 못하고 있고 제자를 따르는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 뜻을 이루겠는데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자리. 그래 예루살렘 이 자리는 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 회사를 하다가 실패했더니 내 꿈을 이루지 못해 실패했더니 모든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 받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게 될 줄 있습니다. 성공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실패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세상 문제 있는 사람 교회 와서 거기서 성령 받아야 되는 성령. 사복음서를 통해 철저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내 실패한 자리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실패한 상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매일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리고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실패한 예루살렘부터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한 자리에 무서워서 거기 가지 않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 받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 40일 동안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는 그다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왕궁에서. 그런데 광야로 쫓겨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복음의 훈련을 받고 광야로 곳이 알고 나서 그때 120살 돼서 다 80세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40년 동안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실패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낼 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1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1장 8절인데 1장 8절 그 다음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40일 동안은 뭐 했어요? 나타나셨다. 부활이 확실하다.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줬고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더라. 그리고 이스라엘만 얘기하더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부터 이제 말이 바뀌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일 모레 3장부터는요 성전 미문이라는 건 진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 미문은요 성전 양문도 있고 똥을 갖다 버리면 분문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 미문이라는 최고 아름다운 거기 미문을 전부 다 황금으로 막 칠해놓고 그 화려한 곳에 거지가 앉아 있을 때 이 성령이 임한 사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 이제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말씀 하나 하게 되면 너무너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나는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 나한테 데오빌로 누군가 내가 데오빌로 됐었는데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나는 또 어떤 데오빌로에게 가야 되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제 전도 현장을 나갈 텐데 이제 우리 말씀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성령 받아서 내가 전도회장 나가는 우리 저 권사님이 어제 사탕을 마음껏 전도 그 교회에 전도하는데 사탕 커피 사탕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커피 사탕을 가지고 전도하고 산에서도 제 권사님은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교회 전도하는 사탕을 저한테 선물하라고 교회 전도를 쓰라고 사탕을 마음껏 갖고 왔어요. 커피 사탕 전도하라고 움직이라고 새벽에 되죠. 소리가 감사합니다. 전도하라고 또 커피 사탕을 주셨어요. 움직이라고. 우리 함께 전하게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상하고 깨어진 예루살렘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셔서 성령에 관한 시들은 영혼 살리셔서 그리고 나면 우리 교회가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 제가 이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 세상 헛된 맘 태우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사도행전이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서부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세밀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회복시켜서
그들이 주님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세상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으로 통성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돌아가신 복음 안에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시들은 나의 영혼들이었지만은 예수 만난 후에는 내 심령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는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기뻐서 뛰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가 나가기 전에 주님 전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삶을 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일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씀하셨사오니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맡기는 시작을 당할 때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정의와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령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이 가서 증명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그들을 바꾸는 증명으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에서 아버지 약속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 세우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세상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